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지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쭈었다는 게 뭡니까? 9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인 전도들을 파송하는가 하면 12사도를 파송하는 일들도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파송을 할 때에도 70인 전도 때와 마찬가지로 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12명의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10절에서 그렇게 이제 일들을 마치고 귀신들을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일들 전파하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이제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하기도 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9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이 곧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화목제의 제물은 고기를 가지고 이제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리면 이 화목제의 제물은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다. 삶아서 드립니다. 삶아서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과 더불어서 제단 아래쪽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강대상이 만약에 제단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 이제 둘이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제사장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하고 둘이서 여기 앉아가지고 그 화목제의 제물,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어요. 나누어 먹는데 제물 드리던 첫날 먹고요, 두 번째 날까지 먹어요. 세 번째 날에도 남아있으면은 그거는 갖다 땅에 파묻어서 버려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그런 말씀 하셨죠. 농부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니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은 내가 어느 만큼 일을 했는지 내가 일해놓은 성과,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 이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했는데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손에 쟁기를 들고,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만큼 일궈 놓았구나, 내 영혼아 이 많은 농작물들을 가지고 어찌할까,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서 이 농작물들을 다 거기다 거두어주고 내가 몇 년 동안 즐겁게 먹고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너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하시잖아요. 해서 우리들은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제 이상해지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하고 또 그 사랑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하면 됐어. 이만큼 하면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해. 됐어. 그 순간에 이미 우리들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제물을 하루 먹고 이틀 먹고 사흘째는 갖다 파묻어라. 이게 뭐냐 하면 사흘째 되는 날도 여전히 그 제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끝나야지. 대신에 하나님께서 드린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루와 이틀 동안에는 맞아, 내가 이만큼을 드렸어, 이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만족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제안을 하셔서 하루와 이틀 동안만 즐거워하고 3일째에는 땅에 파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화목제의 제물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9장 10절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옮겨가셨어요. 옮겨가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의 휘황찬란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잊어버려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데리고 가셨는데 누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제자들은 이틀까지 먹고서 이제 땅에 파묻는 것처럼 이렇게, 아, 맞아요. 하나님, 이거는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선생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권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지 제가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이 이제 잡혀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베스다로 이제 데려가셨는데 무리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러니까 무리들이 쫓아오지요. 여러분, 파리가 꿰는 곳에는 반드시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파리가 꿰는 거거든요. 예. 가게가 우리 가게는 안 되는데 저쪽 가게는 잘 돼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란 말이죠. 예. 무리가 알고 따라왔어요.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내게 생명을 전해주고, 과연 누가 내게 도리어 십자가만을 지워주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뭐예요? 예전에 하셨던 일들, 또 잠시 잠깐 동안 제자들에게 맡겼던 일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그 일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에서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아주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이치적으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선생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유, 선생님, 여기는요 광야예요. 빵을 살 데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빵을 전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 사람들에게 흩어지게 하십시오. 흩어지게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적당한 곳에 가가지고 알아서 해결하고 내일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서 이제 빌립과의 대화 내용이 나오죠. 해서 빌립더러 이걸 우리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5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빵을 사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나누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있지도 않거니와 또 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5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준비해 놓은 가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자오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는 나이다. 선생님,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요거밖에 안 돼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분량의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아예 포기해버리고 누군가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저 혹시 이거라도 해가지고 누가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제자들에게 내어놓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예수한테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드리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에게 그만큼의 믿음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면 야 장난치는 거야? 너 혼자 가가지고 어디 구석진 곳에 가서 혼자 먹고 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아무런 믿음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도 뭔가 다른 거예요. 일반 무리들과는 그래도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죠. 이건 뭐예요? 저는 요만큼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거란 말씀이에요. 어저께도 집회 중에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저께 저녁이었죠. 생도의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신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빚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가가지고 그릇을 다 가지고 오너라.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이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릇이 10개면은 10개의 분량인 거예요. 자기가 동네 사람들한테 모아가지고 온 그 그릇이 20개면은 20개만큼의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분량,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만약에 과부가 그릇을 1개만 빌려왔다 할지라도 1개를 가지고서도 그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만 그 사람에게 그 과부로 하여금 그릇을 가지고 오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은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사옵나니 감사합니다. 이미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사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더러 얼른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기 지금 둘러서 있는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우니까 야, 예수가 말이야, 진작에, 저렇게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죽기 전에 와가지고 좀 병 좀 고쳐주지, 그 말이야, 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안 올라오고 뭉기적거리다가, 나사로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이제 겨우 와가지고 그래, 와서 무덤 앞에서 눈물 한 발 찔끔 흘리고 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기도를 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듣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굳이 누군가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자그마한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백성들의 무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떡과 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오병이어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자그마한 믿음이마나마 그 믿음을 보여다오. 이거거든요. 내가 과연 너희들로 하여금 귀신을 제어하고 온갖 병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고서 전도를 하라고 내보냈는데 과연 네가 그 교육의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일 뿐이죠.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를 보았을 때는 야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뭐지? 궁금해 했었어요. 만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것이 대체 무엇인고 하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야 이거 희한하네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 맞아, 모세가 어떻게 그런 얘기 했잖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땐 그랬죠. 그런데 광야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부터 엄마 젖을 뛸 때부터 그 만나를 먹고 커왔어요. 그 사람이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만나는 의례껏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만나는. 처음에 만나를 보았던 사람들은 야 이거 희한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나고 광야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만나는 의례껏 있는 걸 만나란 말이에요. 특별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산소의 의미가, 산소의 가치가 특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씀이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들에서 오병이어의 과정을 굳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과정을 굳이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무심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서 하늘의 생명이, 하늘의 양식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들어 사용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서 하늘에 축사하시고서 떼어주시면서 야, 너 이거 갖다가 사람들 나눠줘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요, 아마 첫 발걸음 떼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50명씩 지금 100개의 무리가 지금 둘러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대체 선생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서 지금 떼가지고 그나마 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우리들에게 나눠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가서 갖다 주면 얼마만큼이나 되겠어요? 그 첫 발걸음 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제자들은 그 발걸음이 쉽지 않은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죠. 자기들의 눈앞에서 떡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 5개를 가지고서 12명에게 나눠주려고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떼가지고 주고 떼가지고 주고 떼서 주고 해야 될 텐데 떼서 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선생님의 손에 들려있는 떡의 분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미 그 어려운 발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제자들 또한 그것을 보고서 마치 자기들의 오병이어의 자그마한 믿음을 예수님께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무리들에게로 갔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야 과연 예수님이 되셨는데 나도 될까? 하면서 떼서 주니까 웬걸 나도 여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내 손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두 번째 무리에게 갔을 때는 자신 있게 떼어주는 거죠. 세 번째 무리에게 갔을 때는 많이 먹으세요 하면서 풍성하게 떼어줄 수 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에게 행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더해주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이고요.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까요? 17절 말씀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모든 백성들이 먹고 다 배부를 만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신앙교육을 이렇게 신앙교육을 이렇게 행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백성들을,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뿐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이 깊이 알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나를 먼저 사랑하시죠.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나와 같은 기적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무딘 마음이 마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벌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흔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인지 은혜인지 감사인지 제복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은총에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그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순절 지내는 가운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새벽에 주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늘의 만나의 은혜와 같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옵나니, 오늘의 만나, 오늘의 기적, 오늘의 오병이어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주어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도 사랑하시고 그리도 간절히 원하시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이웃 사람들을 돌봐주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12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시게 흥양하실 때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 모든 드려지는 예배 위에 순서 위에 친히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